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시험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시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것은 좋지 않은 시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좀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어떤 것과 같냐라고 할 때 의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검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움의 그런 학생이라면 그것은 배움에 증진을 시켜서 조금 더 지식을 연구하고 자기구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는 시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본다면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기술이 훨씬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과화되는 익숙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으로 말한다면 점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가라고 할 때 와서 시험한다는 건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지, 이게 다리가 안전한지, 또한 소방이 안전한지 이렇게 볼 때 안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단의 기회로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시험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시험에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것을 맞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린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게 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탄에게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이 없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다. 사탄이 놓은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시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셨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테두리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않는다.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큰 테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심하셔야 되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마음은 꼭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제 시험이 왔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 말은 21장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장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21장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몸이 99세고 내 아내는 89세라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등장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등장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장에서는 지금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났잖아요. 그죠? 났어요. 나가지고 지금 세월이 좀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또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며 너는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줬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준 후에 그가 믿는다고 말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한 이제 나이적으로 한다면 소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고, 이제 이삭은 막 이제 젖된 그런 아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어린 아이고,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소년인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삭을 아주 희롱을 하고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누가 봤냐면 어머니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저렇게 조롱을 하는구나, 같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음을 못 정해요. 그래도 그 아들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내의 말을 따르라.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사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원치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장시켜 놓고 가정에 아픔을 줬어요. 원치 않지만 사라가 안 되겠다고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안 되겠다고, 그건 안 되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이게 유업을 나누는 것, 상속으로 나누는 것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정을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이삭을 또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늦게라도 주신 그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냈습니다. 지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도 없어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믿음으로 바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바쳤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쳤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게, 너의 첫째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는 행할 수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어요. 두 청년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는데 이제 언덕에 이제 모리아 산 올라가기 직전에 청년들에게 두 명을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뭐 하고 오냐면 경배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 마음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갔다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힘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제게 있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바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경배드리러 갑니다. 경배드린다는 말은 굴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준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분을 첫째 자리로 놓는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사랑의 채찍질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아픔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본인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징계하신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도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에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3절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밤새도록 무슨 생각할까요? 이것을 순종할까 말까, 이대로 할까, 하나님의 뜻에 이룰까 말까,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되는데,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이제 청년들 2명을 데리고 무사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내 마음의 계획과 내 마음의 정한 대로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고 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장애물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그러니까 번제 희생물이란 뭐냐면 완벽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남김없이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기가 막힌 지금 제사를 얘기했어요. 내가 바치는데 완벽하게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만났어요. 자기가 99세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태워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그 아들도 살려서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신 대로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였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아들을 바친 것 같은 그런 일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일으키실 줄로 내가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아브라함은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바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아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아브라함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바치는 겁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낳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유업의 아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낳은 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이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퍼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거짓말과 같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은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불러서 그 아들을 줄 때에도 똑같이 약속한 것이 별과 같이 많겠다. 아브라함은요, 자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아내들을 맞이해요. 아내들을 맞이해갖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를 집었어요. 어떻게? 내 몸에서 난
이 사라의 몸에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난 이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십니까? 조금은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즉시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놔라. 내가 너의 마음을 봤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위해서 수양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수양도 준비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음성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냐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야만이 돼. 아니요.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 된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모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삭과 예수님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독생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독생자였고 이삭도 독생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을 때 그 아들이 받쳐줄 때 10대 아이였다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10대 아이면 지금 할아버지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12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을 이 10대 아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순종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삭도 아버지가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75세.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0세 25년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 구약 시대가 전부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신약 시대 와서는 전부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그냥 우연하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오랜 동안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요? 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모든 후손들이 일어날 것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출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는 90세.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처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1장 12절에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삭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젊은이가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까지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뭘 갖고 갔습니까? 나무 등에 나무찜을 지고 그걸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어디예요? 모리아 산에.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인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갖고 수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신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기초가 되냐? 말씀의 기초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생애들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